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특별히 남녀의 관계에 대한, 연합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4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까지 공감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남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 성서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또 기독교의 복음 가운데 남녀는 어떻게 만나고 결혼하고 연합할 것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자는 볼록이, 여자는 오목이라는 히브리어 원뜻을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볼록이, 오목이는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 볼록이와 오목이가 만나서 하나를 이룬 것, 연합이죠.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고 부부가 되시면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은 특별히 남녀가 만나는 그 연합과 그 가정과 부부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자기 앞에 나타난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했죠?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또 다른 나, 그런 고백이 남녀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 남녀는 연합이 된다, 연합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내 짝꿍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내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상대를 도구화하는, 그래서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인격체로서 인격적인 2가지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2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던져보세요. 여기서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였죠? 지난 시간 설교를 다시 할까요? 안전감이 있었습니다. 안전감. 그리고 2번째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중요감. 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서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정의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에게는 2가지의 인격적인 필요가 있는데 안전감이라는 것과 중요감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전감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이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2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 그러면서도 나라는 사람에게 적합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내 모습과 조건을 떠나서 사랑받고 있다, 나는. 이런 안전감은 여성들에게 조금 더 크다라고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고, 중요감, 나 중요한 사람이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은 영향력이 있는 일이야 라는 이런 어떤 존중을 받는 느낌, 중요하게 가치 있게 받아들여주고 싶은 이런 필요를 가진 것은 남자에게 조금 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의 결론은 뭐였냐면, 이러한 인격적인 필요는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채워줄 수 있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질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모습과 조건과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충만한 사랑,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 상대로부터 내가 심지어 사랑을 많이 기대만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너무 크니 이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남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자기의 안전감이, 그 필요가 채워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나를 귀하게 쓰신다,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섭리에, 그 계획에 나를 두시고 나를 쓰신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이다 라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이런 신앙적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의 중요감을 채워준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는 누구냐? 남녀는 서로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먼저는 남자와 여자는 각자에게, 커플에게, 부부에게 이 남녀는 각자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도구가 됩니다. 이 여성의 필요를, 인격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 이 남자는 가장 특별한 도구가 됩니다. 왜요? 이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이죠. 다른 남자가 아니라 이 남자가 가장 특별한 도구가 되고, 반대로 이 남자에게는 이 여자가 가장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되어 그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남녀가 있습니다. 이 남녀가 만났는데 막 호감이 생겼습니다. 막 눈빛에서 스파크가 막 일어납니다. 가까워지다가 둘이 키스를 하려고, 입맞춤을 하려고 점점 가까워져서 입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 두 입술 사이에 유리창이 하나 껴 있습니다. 산통이 닿겠죠. 박조성 청년이 제일 아쉬운 표정을 짓는 건 뭔가요? 한번 이용해 봤어요. 비유예요, 비유. 상상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남녀가, 저는 이런 관계가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친밀해지고 싶은데, 가까워지고 싶은데 온전히 연합이 되지 않는, 뭔가 부족한 듯한, 뭔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바라는 것이 제대로, 이상하고 꿈꾸는 목표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이러고 남아있는, 뭐랄까요, 적당히 포기하고 이게 최선인가 보다, 이 정도가 최선인가 보다라는 정도로 남아있는 그런 남녀의 관계로 살아가고, 그렇게 더 그냥 남아버리는 정도로 대부분의 남녀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녀에게는 소홀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늘 돈 벌러 다니는데 바쁩니다. 아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부모님과 막 즐겁게 나눌 수 없고, 왜요? 부모가 늘 옆에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에게 나눌 수 없는, 왜? 엄마 아빠는 늘 옆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신념이 생길 수 있죠. 세상에는 내 필요에 진정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구나.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고 내 마음에 있는 얘기도 하나 나눌 수 없는데 세상에 누가 진정 내 필요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목표도 생길 수 있죠. 신념에는 늘 목표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나 외에 누구도 믿지 말자. 어차피 나한테 진짜 관심을 갖지도 않을 건데 굳이 그런 사람들을 믿어서 뭐하냐? 나 외에 아무도 믿지 말자. 이런 인생의 목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처저처해서 짝꿍을 만나게 됐고 이성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죠. 물론 조심스럽지만 천천히 접근하고 다가가지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성 친구는 학업이다, 직장일이다, 바쁘다고 자기와 막상 자기가 기대한 만큼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 공부해야 돼, 지금 시험 봐야 돼 라고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고, 아니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할 수 있어? 시간을 보내기 좀 어려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내 짝꿍이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자 이 사람에게는 다시금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막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사실 내게 진짜 관심을 갖고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세상에는 없는 게 맞지. 내가 괜한 걸 꿈꿨나 보다. 내가 이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이지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게 맞지. 이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다시금 막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지. 그러면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고 거리가 어색해지고 멀어질 수도 있겠죠. 만일 내가 그 반대의 짝꿍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 너는 네 밖에 생각 안 하니? 너밖에 생각 안 하니? 내 입장을 한 번도 생각 안 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라고 화만 낼 건가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너도 내 입장이 돼봐. 이렇게 너랑 시간을 보내기 얼마나 어려운지 좀 이해를 해줄 수 없어? 이렇게 내 입장만 변화할 건가요? 그렇다면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연합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연합한다는 것의 본질은 1차적인 관심을 내 상대에게 두는 걸 말합니다. 물론 너무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나의 1차적 관심은 보통 어디에 있죠? 나한테 있죠. 내 자아한테 있죠. 근데 나의 1차적인 관심을 내 옆에 있는 이 상대에게, 내 짝꿍과 내 아내와 남편에게 두는 것, 이것이 사랑과 연합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짝꿍은 어쩌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기적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필요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내 짝꿍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동기와 목표를 애써 숨기려고 하고 위장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짝꿍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의 필요에 1차적인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과 연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은데요. 한번 PPT 화면을 띄워줘 보시겠어요? 첫 줄이 있고 두 번째 정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거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 결혼이란 한 인격 상대를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이다. 첫 줄을 보시면 만남이란 한 인격을, 이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다. 이게 지금 남녀의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의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죠? 생소하시죠?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나는 이 만남, 남녀의 만남을 만났는데 서로 훅끌려서 만났고 호감 있어서 만났는데 이 만남을 성서적으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이상적인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오늘 숙제는 이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 나는 남녀가 둘이 만나서 이 관계는 분명 특별하고 독특합니다. 이 둘도 없는 관계에서 우리 서로는 특별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4번째 시간이죠.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전제로 저는 오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 줄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상대 배우자가 중요한 존재로 자신의 가치를 더욱 온전히 느끼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회다. 더 정확하게 써놓은 겁니다. 내 상대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그 사람이 느낄 줄 알아야 돼. 나 정말 중요한 존재야. 나는 당신 앞에만 서면 작아져.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 당신이랑 만나는 게 괴로워. 이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같고 그것을 내가 느끼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사람 옆에서 그 역할을 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당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 를 내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섬김, 그것이 이 남녀의 만남의 기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딱딱하게 만날 수 있어요. 섬기는 만남이요? 그러나 여러분, 연애를 조금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남녀가 만나고 함께 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아까 정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이 부부를 묶어주신 이유는 그 두 사람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맺어진 독특한 방식으로 서로의 가치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사람 옆에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가끔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들의 그런 말 참 많이 했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할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훨씬 행복할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짝꿍에게 그들이 가치 있고 존재 있는 자로서, 가치 있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서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이것이 서로 시너지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가 뭐가 중요하나요? 친밀해지고 온전히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으로 나아가지 않는 관계는 결국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결국은 나도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연합을 대충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녀의 연합은 온전한 연합,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된 적당한, 타협하고 양보한 그런 연합이 아니라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녀의 만남을 이루어갈 때 그들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관심 가져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늘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남편들에게 한 권면 같지만 확신하건대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고 명령이고 젊은 남녀에게도 해당되는 매우 귀중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남자들아, 여자들아, 커플들아,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짝꿍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다 내줘라 라는 명령이죠. 다 내줘라. 쉬운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쉬운 명령이.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야, 나 이게 필요하니까 너네 이거 좀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물론 그렇게 예수님과 가깝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성서의 말씀대로 하면, 복음대로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물과 피를 다 쏟아 육체를 다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주신 것처럼 너희도 너의 짝꿍을 위해,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다 내줘라. 받으면 내줘라. 상대방이 이만큼 해주면 내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 내줘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섬김의 내용, 다 내줘라.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필요를 이만큼 채워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은 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저울질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녀가 만나지 말고, 부부의 삶을 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주신 것처럼 내줄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늘 이 마음속에 계산기가 하나 있거든요. 준 만큼 받았냐?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냐? 근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주고 베풀고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만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짝꿍에게 너희 자신을 내주는, 헌신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 자리에서 복음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내 짝꿍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의 시간 통해서 조작한다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작한다. 내 짝꿍을, 내 상대방을 내 필요를 채우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으로부터 얻어내려고 조작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버리고 이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이 사람의 가치를 알고 만족하게끔 돕기 위해,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먼저는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단.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필요가 뭘까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적인 자세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를 섬기는 도구로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섬기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남녀 간에 만나다 보면 이 일 저 일 막 복잡한 일이 많다 보고, 또 싸우고 또 싸우니 늘 반복되고, 막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봅니다. 여러분 다 신앙인이니까 어떨 때는 성경도 읽어보고, 짝꿍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신앙의 선배들과 상담도 나눠보고, 이런 방법들을 막 써보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과 얘기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금 한번 여러분이 그동안 방법이 없었다면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매일 매순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내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들죠.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꼴도 보기 싫은데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섬겨?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까 말씀이 뭐였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주신 것처럼 섬겨보자 라는 이런 의지적인 생각을 계속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녀의 만남에서 에이 어떻게 잘 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수동적인 태도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요? 관계는 늘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거기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을, 결단을 선택할 때 내가 오늘 섬겨보자, 내가 양보하자, 내가 저 필요를 채워보자 라고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결단한 마음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마음도 안 먹었는데 그 둘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나는 큰 노력을 하고 싶지 않은데 노력은 못하니 기도나 하자, 이건 아닙니다. 결단하고 노력하려는 의지적인 태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면서 나는 이 사람을 돕기 위해, 섬기기 위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좀 딱딱하고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한다면, 좋아한다면 이 사람의 진짜 인격적인 필요, 마음속에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큰 구멍을 내가 메워주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매일 매순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짝꿍을 만날 때, 내 짝꿍의 얼굴을 처음 볼 때 그를 위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매일 매순간 그 두 사람의 만남은 매우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는 저항하는 심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비난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흠이 많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내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래야 해? 내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다고.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을 섬기다가 다 지쳐버리고 나가 떨어지고 마치 파산하는 것처럼 내가 다 고갈되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 남아서 저항 심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섬기려고, 이 사람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면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 만남이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조작적인 행동에서 섬기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필요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김의 원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교제한 적이 있는데, 만난 적이 있는데 나의 이 치부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마치 내 흠이 되고, 그래서 그게 마치 꼬투리가 잡힐 것 같고 약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누구와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정말 그런 것까지도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굳이 과거를 왜 얘기해? 부끄러운 얘기들을 굳이 왜 나눠? 흠 잡히면 어떻게 하려고? 치료되지 않은 상처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픈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사람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놓이셔야 됩니다. 삼각형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남녀는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인격적인 필요, 그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먼저 서로가 나눠줘야 합니다. 그럼 나누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서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고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고, 이런 수용하는 분위기를 서로 만들며 서로의 필요를 나눌 때 우리는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상대방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김의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나를 매우 특별한 독특한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그 필요를 채우도록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기 커플들 계시죠? 그런 확신이 있나요?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예요. 이 사람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물론 상대도 그런 믿음이 똑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만나게 하셨다. 내 필요를 채우라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질 때 그 만남은 건강하고 진정 친밀해지고 연합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때로는 여러 닥친 남녀관계의 문제에서 혼돈스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 같지만, 뭐가 믿음이냐면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이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연합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남녀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 빼놓고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만난 만남은 서로의 상처는 숨기고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조작적인 노력을 하다가 너도 인간이냐 하면서 싸우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어떤 요소들, 결단해야 하고 상대의 필요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것들이 없으면 나는 늘 조작적인 행동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내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작은 거에서 큰 것부터 다시금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바라며 떼쓰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뒤로 뒷걸음치고 물러나고 보호막 뒤에 숨고 하는 일들, 거리가 멀어지는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짝꿍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남녀의 문제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노력했지만 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또 반복적인 노력 속에서 실패하면서 지쳐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겨라, 내어주고 상대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때 하나님은 두 사람을 온전히 연합하게 해주실 것이고, 왜 하나님이 남녀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왜 연합하고 만나라고 하셨는지, 왜 부부가 되라고 하셨는지, 왜 부부가 가정의 가장 바탕이고 근본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실 겁니다. 남녀가 연합한 그 풍성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스스로에게 들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참 좋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짝꿍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내 자신을 내주려고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복된 만남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복된 만남을 준비하시고 가정을 위해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